반갑습니다. 성경 탐험 6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며 적용하는가 하는 문제를 잠시 다루려고 합니다. 사람의 눈 속에 비친 원자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간의 인지 능력은 대단해서 저 넓은 광막한 우주를 탐색할 뿐만 아니라 저 미세한 원자 세계에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경 탐험을 통해서 진리의 높이와 깊이를 아우르는 그런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마땅히 연구하고 이해되며 적용해야만 합니다. 성경 탐험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함에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리고 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것을 우리의 매일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진지한 연구 없이는 성경을 알 수 있는 길이 없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적용 기준도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되어지지 않는 성경 말씀은 마치 그림 속의 떡과 마찬가지죠. 구슬은 꿰어야만 보배입니다. 성경이 귀하고 복된 것은 그 말씀을 매일같이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연구는 진지해야 합니다. 건성으로 달려드는 이들도 있지만 결코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책 크기가 웬만하기 때문에 그 내용도 매우 풍성하고 다양합니다. 물론 성경보다 두꺼운 책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지만 성경은 결코 얇은 책이 아닙니다. 만만히 보고 접근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예 질려버리는 이들도 많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성경 연구에 실제로 도움을 주는 많은 안내책자들이 있습니다. 초보자에서부터 숙련 단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각 과정의 단계마다 적합한 책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 연구를 위한 풍성한 자료들이 많은 것은 참 우리로서는 다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달랑 성경 한 권으로 연구하느라 무던히도 애썼습니다. 간주 성경 한 권만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보물을 가진 듯이 했지요. 이제는 관주 성경은 기본이고 필요에 따라 구입해서 활용할 만한 다채로운 성경, 그리고 성경의 이해를 돕는 책자들이 아주 흔합니다. 성경 연구에 있어서는 모본을 삼을 만한 이로 구약의 에스라와 신약의 베레아 성도들을 언급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표본 인물 에스라를 잠시 살펴보지요.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인물입니다. 오랜 기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귀환한 동포들에게 에스라는 영적 부흥을 기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성경 지식도 대단했고 영성이나 인품, 신앙의 지도력 무엇 하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는 발군의 교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자신을 다시 한번 다그쳤습니다. 그의 결심은 굳셌고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Ezra had devoted himself to the study of the law of the Lord and to teaching its decrees and laws in Israel. 에스라 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말씀 준행자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을 바탕으로 그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고 축적된 지식에 새로 추가된 깨달음이 그에게 성경 진리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에스라는 성경을 단지 머리에다가 축적시키는 지식의 창고지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가슴에 새기거나 마음에 각인시킬 뿐인 장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우고 익힌 말씀을 영혼에 흡수시켰고 그렇게 흡수된 말씀을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 적용은 준행이란 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준행이란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죠. 그는 과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준행 실패를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근본 목적은 삶에 적용시키기 위함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계명이라 율례라 규례라 법도라 혹은 명령이라며 다양하게 표현한 것은 그것이 지켜야만 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행함에 실패하고 성공하고의 과정을 통해 한 사람은 말씀의 생활화를 습득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연구에 일가견을 이룬 사람이라 해도 준행에서는 일부나마 간혹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말씀 준행의 실패는 죄가 아닙니다.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면 되지요. 한두 번에 되지 않으면 10번, 20번이라도 시도합니다. 에스라는 위대한 교사였습니다. 에스라는 결국 연구한 말씀을 준행하는 삶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진술에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하고 준행했기에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이죠. 머리에 축적된 지식을 머리로 전달하는 기능이나 가슴과 마음에 새겨넣는 기술자가 아니라 경험한 삶을 삶의 현장에서 나누는 소위 신앙생활의 달인이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 베레아 사람들을 잠깐 살펴봅니다. 에스라와 유사한 인물이 신약에도 나타나는데 그들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는 태도부터 남달랐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요. 들은 말씀을 거역하거나 의심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고 대단한 열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해면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 내용을 빠짐없이 빨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외과 의사와 같은 세밀함으로 말씀의 요점들을 파헤치면서 살펴보았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말씀의 준행은 성경 탐험의 목표입니다. 그들의 탐구 정신과 탐색 열기는 탁월했고 쓰여진 원어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의 뜻처럼 분별하고 증명시켰습니다. 그들도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해서 깨달았고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준행했고 준행함으로 증명시켰던 것입니다. 성경 탐험의 목표도 분명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배워 아는 것입니다. 알므로 인해 이해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삶에 적용시켜 가는 것이지요. 말씀의 준행으로 말씀이 옳음을 증명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함은 선언적입니다. 즉 성경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되고 증명된다는 말입니다. 레마, 살아 움직이는 그 알파벳의 모습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폭발력, 침투력, 그런 모든 힘을 이 그림으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이 되었기에 성령으로 감동되어야만 읽는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능력으로 역사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로고스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매듭 짓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샬롬.